이 사무엘서는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국가를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는 책으로서 특별히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왕을 요구함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인 24장을 함께 볼 텐데요, 특별히 마지막 장인 만큼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왕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하는 그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조금은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 누가 과연 왕이신가 하는 말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1절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이 경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지금 이 일을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조금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는 이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윗의 계수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본문과 이 사무엘하 본문을 놓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권적인 그분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예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사탄이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구약의 흐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대적의 대적은 늘 종합적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됐을 때 대적이 그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다윗이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대적이 대적을 할 때 그에 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누가 이걸 했는가 그 질문에 매이기보다는 1절이 제기하고 있는 진짜 문제를 좀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1절의 앞부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의 사건은 단순하게 다윗을 넘어뜨려서 실수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왜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더 파악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을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진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진노하실 때 그들을 단순하게 죽이려고, 그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몰아넣으려고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경험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노하시는 것이 이 진노의 목적입니다.
이 두 번째는 진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그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메시지 자체가 지금 이 계수의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수가 갖는 의미, 계수하는 이 행동에, 이 계수하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의 답이 있고, 이 계수는 결국 다윗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계수는 통상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징병과 징세입니다. 군사를 모으고 세금을 걷기 위한 일환으로 계수하는 것이죠. 이 계수는 왕이 가진 힘과 그가 가진 소유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일환으로 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가진 것을 세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시는 참된 왕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앞으로 있을 왕을 내다보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 중심과 그 행위가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정체성이 바뀌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계수를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의 계수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뒤로 하고 세상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사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0장, 19장 마지막 부분 20장을 보면서 다윗 옆에 서고자 싸웠던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줄 분깃이 없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이야기,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이 되자 아마사를 죽였던 요압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힘과 이 가시적인 권세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계수의 사건인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보이는 힘에 매료되어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옛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이 상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계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의 기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어쩌면 계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 그 흐름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병마를 갖추고자 하는 왕의 마음, 계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 주변 국가들과 비슷해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계수의 사건을 다시 보니까 제 안에 조금 이제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수가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덜 나쁘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수가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주변 국가들과의 정세를 생각해 볼 때, 또 나라의 안정화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를 세는 것이 왕으로서 나쁜 일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로 삼고 계신가 할 때,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의 말을 가지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를 왕이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서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지 않아도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자 정체성이어야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계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수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주장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꼬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집을 갖추고 차를 갖추고 이 어떤 삶의 수준을 갖추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선하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 되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온데간데 없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도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가 가진 군대를 계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과 조금만 더 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벌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갖추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선대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어진 현실을 헤아리는 눈을 들어서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아니어야 합니다. 현실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계수를 마치고 갑작스럽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고 그 후속 조치가 이제 11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째, 7년의 기근. 둘째, 적군에게 패하여 3개월간의 도피. 마지막 3일간의 전염병의 보기를 주시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2번을 회피하는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원수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2번을 회피하자 하나님께서 3번의 재앙, 그러니까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는 국가적 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국가적인 참사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는 분명히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인 것이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보이는 힘, 가시적인 권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7만 명이 죽은 것이죠. 본문 15절 17절에 그 멸망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6절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엎드렸습니다. 역대상 본문에는 다윗이 장로들과 나와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다윗이 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다윗이 진심이니까 용서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좀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성을 다 쏟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래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로는 그래 주셔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격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의 결정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버렸다가 회개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사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기세로 칼을 휘두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왜 멈추셨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저 백성을 위해서 멈추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멈추심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사무엘상 31장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의 이 긴 서사의 대장정을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왕이시고 누가 진짜 주인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꾸 세상을 살면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주저하기를 이제는 멈추고 그 현실마저도 주장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 있지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선대하시고 약속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 이 거룩함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데서 그 차이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내다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같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반복해서 그려내고 왕의 실패와 성공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이야기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늘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인식의 한쪽 편에, 한쪽 구석에 그냥 그렇게 계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그분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삶의 선택들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제가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관념이 삶이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주권을 인정함이 드러나야 할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요? 제가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실컷 기도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선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윗이 기도하고 개수하면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준비를 정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일 한 번만 빠질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예배를 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를 스킵하고 이제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자책감이 사실 진심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진 않았지만 누군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과연 인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과 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준과 현실의 기준을 두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과신에서 오는 일종의 교만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에게 뭔가 속 시원하고, 여러분들 이제 목장 나눔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리 목자들에게 뭔가 속 시원하고 신박하고 와 이거다 하는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뻔한 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더 뻔하고 더 이미 다 잘 아시는 대답,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이 말씀의 원리와 같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나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왕에 대한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리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기를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에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많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모든 수를 능가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깊이 격려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